우리 오늘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0장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수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집부개가 키가 큰 자의 이들 중에 10배를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구원의 책이라고 하면 특별히 원래 역대기는 이 부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느냐. 또 우리가 1장에서 쭉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 미래까지 메시아가 어떻게 출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담 족보부터 쭉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현실은 정말 성 짓는 것도 보잘것없고 형편도 보잘것없지만 다윗과 같은 왕, 앞으로 메시아 출현할 것이다. 그것 기대하고 소망하고 힘내어서 오늘 현실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역대기 기자의 이 역대상하를 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역대하 마지막 장인가요? 36장에 보면, 물론 역대기 왕들을 쭉 다 기록해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70년 동안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땅이 되어져서 그야말로 안식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특별히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화려한 업적을 주변 국가들을 마무리해가는 그와 같은 작업들을 계속 언급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읽어봤습니다만 역대기를 사울 왕 조금 언급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업적을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화려하게 표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악단을 조직해서 또 문지기, 그 다음에 왕국의 강요들을 다 이렇게 조직을 내서
아름답게 다윗의 왕의 통치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특별히 이 다윗 왕의 잘한 점, 영광이라 그럴까요?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만 기록해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압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 하죠 11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죠?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범하는 그와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는 자기의 동료들, 부하들을 생각해서 아내 집에도 함께 가지 않고 있다가 다시 그런 소식을 듣고 서신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요압에게 다시 말해서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런 사건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포로 이후에 이 유대 백성들이 어제 다윗의 영광이 그들에게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연약한 부분들을 생략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뜻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메시아 통치가 이 구속학자들의 언약신학자들의 그 표현은 이 다윗 왕국이 메시아 통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어떻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허물을 감춥니다. 그가 잘한 부분만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 자신들이 더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잖아요. 율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의 법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죄인인데, 이 죄인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서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허물을 감추십니다. 덮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인되게 해주셔서 앞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통치, 그것을 기대해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의인되게 하셨던 하나님,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해가고 거할 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난 또 하나만 나누기 원하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실제적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죠. 요압을 위시해서 그의 장수들이 그야말로 가드, 골리앗 고향이죠. 거기는 뭐
키가 크고 거대한 장수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나갔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전쟁이 특별히 암몬, 블레셋, 특별히 암몬 전쟁은 우리가 19장, 18장에 보면 그 왕이 아하스인가요? 죽었을 때에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운이 부하의 말을 듣고 저 우리 조문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스파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수염을 자르고 옷 볼기를 자르는 그야말로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돌아보낸 이 일 때문에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블레셋과 두 차례의 전쟁을 정확하게 잘 마무리해 가는 것을 보이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전쟁에서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요압이 모든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서신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야 죽이라고. 그것 행합니다. 악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사울의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이 이제 항복하고 다윗에게로 왔는데 가는 것을 뭐예요?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이는 거죠. 굉장히 이 다윗이 다윗에게 곤란함을 주었던 이 요압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장군으로 임명하니 아마사를 또 암살합니다. 더더군다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왕의 뜻이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죽였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요압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상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압을 위시한 장군들의 활약상을 좋은 점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다스릴 때의 통치의 그 면모가 아주 이상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인데 그와 더불어서 사울 왕과 비교가 됩니다. 사울 왕 어떻게 왕됐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 종종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더라, 이겼더라, 이런 승리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에 승리했다.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럼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쟁 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을 올라가서 적진을 무찌러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돼. 반드시 물었다 그랬어요.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러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상황에 민감했어요. 알다시피 블레셋과 싸울 때 지금 적군들이 막 움직이는데 지금 공격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싸움을 늦어요. 그 전쟁 치기 전에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자기가 지내버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비교해가고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의 율법, 안식의 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징계를 받고 포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다윗을 부각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죄도 짓지도 않고 영광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것 기대해가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내가 허물과 죄가 정말 많지만 나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분의 뜻을 따라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